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했던 여인이고요. 언니죠. 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쏟아 부었던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쪽 가서 거하실 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던 곳과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성인들이 걷기에 하루 정도 걸리던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길 되는 먼 거리에 계시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냈어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이메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겠다고.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빨리 오셔서 나사로 좀 살려달라고. 다급하게 갑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사람까지 보내서 예수님 앞에 빨리 오라고 신방 좀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빨리 와달라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편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이틀을 금방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달라 그러는데 금방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틀 지나서 이동하시는데 하루길이 걸렸죠. 30km니까 하루 꼬박 걸려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고요.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고 또 하루길을 지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우리가 사람까지 보냈잖아요. 빨리 좀 와달라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죽었어요.
이 지금 다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예수님이 4일이나 늦게 오시니까 마르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슬퍼하고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포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유 마지막 부활 때는 다 살아나겠죠. 내가 살아나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뭘 믿느냐는 거예요. 너는 부활을 믿느냐 너는 영생을 믿느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몸이 다시 사는 거 부활을 믿느냐 또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느냐. 저는 이 질문이 단지 마르다에게만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 안에서 영생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느냐?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뭘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으면 보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믿음이 먼저. 네가 하나님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언니 마르다도 원망했지만 동생 마리아는 더 심했어요. 더 속상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치기를 듣고 언니는 나가보는데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똑같이 원망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지금 죽었어요. 4일이나 지났어요. 지금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제 뭐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겐 더 심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 때 또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도 한 사람이 울면 같이 울게 돼 있어요. 너무 슬프거든. 그리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안 울으셨어요. 근데 이때 우셨어요. 나사로가 또 사람들이 우니까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우시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가 우는구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는 할 수 없냐? 예수님의 눈물을 조롱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나사렛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나라는 매장이잖아요. 보통 장례 문화가 3일 조문 계획 받고, 그리고 원래 하루 지나면 입관하고요. 관에 이제 염해서 입관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발인해서 이제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이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옛날에는 매장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화장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나라 땅이 귀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는 화장 문화가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어떤 문화였냐면, 사람이 죽으면 날씨가 워낙 덥잖아요. 더운 지방이니까 3일을 못 기다려요. 그냥 바로 그날 장례입니다. 당일 장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왜 지금처럼 뭐 냉동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이야 보관소에 들어가서 냉동을 시키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시절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바로, 또 날씨가 워낙 덥고 시체가 바로 부패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사람을 염해서 굴 속에 집어넣는 게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무덤이 그 도시 안에 있어요. 사람들 그 무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덤은 대부분 이제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 무덤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셨는데, 나사렛 무덤에 돌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이미 장례는 했고 무덤에 들어간 지가 4일이 됐습니다. 죽은 지가 4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무덤에 가셔가지고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장례가 다 끝났는데 우리말로 따지면 무덤을 파헤치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그랬더니 마르다가 기겁을 하잖아요. 아유, 죽은 지가 지금 4일이에요. 예수님 지금 무슨 돌을 옮깁니까? 냄새나요. 그리고 이미 장례가 끝났는데 4일이나 지났는데 무슨 돌을 옮깁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 믿음으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막 묵상하는데, 단지 무덤에 돌만 옮겨 놓으라는 게 아니야. 네 마음속에 가로막혀 있는 불신앙의 돌을 옮겨라. 우리 안에 여러분 불신앙의 돌이 있어요. 아유, 이제 끝났는데 뭘, 그런 마음이 있어. 포기하는 돌이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하는 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원망하는 돌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말씀인데, 네 마음속에 불신앙의 돌, 원망의 돌, 절망에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의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이제는 마음에 가로막혀 있는 돌을 치워버려라. 네 마음에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부정적인 돌을 치워버려. 마르다야, 너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된다 그러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마음에 문을 열고 돌을 옮겨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생각들을 치워버려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네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옮겨버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하여 없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에 가로막혀 있는 돌들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돌을 옮기십시오.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 또 원망하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다면 그 돌들을 다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무거운 돌을 치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돌을 옮기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먼저 감사의 문을 열라. 믿음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자, 무덤에 돌을 옮겼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넌 믿는다며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돌을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감사의 문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문 하나 옮겼을 뿐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 들으신 줄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내가 아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는 여전히 지금 무덤 속에 있고 베옷을 동인 채로 입고 여전히 죽어 있고 냄새가 나요. 시체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무덤에 돌을 옮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고난 속에서 힘들고 아파 쓰러질 때 여러분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롯이 좋은 땅을 택하면서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우하겠다. 네가 선택하고 가라 했더니 롯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떠나요? 우리 같이 살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의지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훌쩍 떠나가 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사냐? 나는 나이 들고 늙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고개 들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고개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넓게 바라봐. 멀리 바라봐. 네 자손을 바라봐.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지금 롯이 떠나갔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멀리 바라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10년 뒤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20년 뒤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넓게 바라보시는 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절망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무덤에는 나사로가 죽어 있고요. 시체 냄새가 났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문을 먼저 여신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응답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십시오. 뭐 감사할 게 없는데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라니까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먼저 감사해요. 예수님의 기적은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급속한 치료가 임하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포기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특별히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인생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평생에 예수 믿게 하신 것,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죽음이 제일 큰 슬픈 일 아닙니까? 제일 큰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무덤이 제일 처참한 그 인간 실존의 현장 아닙니까? 냄새가 나는 시체 앞에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부활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시고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왔다. 얼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합격하라. 여러분,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시체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선포예요. 여전히 시체고 여전히 배로 동인 채로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이 그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돌을 옮기고 먼저 감사하고 나사로에 나오라 선포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안 된다고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포해라.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촉촉촉촉. 아니, 해골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전히 생기는 없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불어오라고 선포해라. 그랬더니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와라.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와서 그 뼈들이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를 향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한 은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합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원망하고 죽이고, 마귀는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을 미혹시켜서 죽이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다시 살고 영원히 살아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축복받으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라. 다시 살아나라. 오늘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나와라.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서 이제는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되라. 오늘 이 부활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돌을 옮기는 것. 믿음으로 돌을 옮겨라. 두 번째, 믿음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세 번째, 믿음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더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구원이라는 책에 제가 나오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뭘 알아요? 목욕을 하면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TV를 보겠다고 TV를 보다가 TV가 빠진 거야. 아우, 그러니까 그게 감전인데 애들이 생각이 없으니까 욕조에 TV 가져가, 조그만 TV 가져놓고 TV 본다고 하다가 감전이 돼서 죽었어. 나중에 아버지가 들어가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야. 숨이 멈췄어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들을 끄집어내고 아빠가 인공호흡을 하면서 막 기도하죠. 911, 미국은 911이니까 911 구조대가 왔는데 아빠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놓지를 않고 911이 왔는데 911이 와서 응급조치를 하는데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보내질 않는 거예요. 45분 동안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이제 911 의료진도 이제는 그만 됐다고, 애 죽었다고 포기하라고 눈짓을 보내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믿음이 떨어졌어요. 45분이나 지났어요.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그 말, 믿음이 은사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찌릿하는 전기가 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 속에 아주 강한 권세가 나타나는 걸 느껴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그때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죽은 아이가 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살아난 거예요. 화면이 삐 소리가 아니고 요동치면서 살아났어요. 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퍼렇던 얼굴에 홍조가 찾아왔고 눈도 초점을 찾았고 온기를 찾았어. 앰뷸런스에 실렸어요. 살았다고. 이게 얼마나 기뻐요. 이제 간질거리가 생겼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으니까. 근데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혼수 상태예요.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의식불명 혼수 상태예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감전돼서 도뇨관에 신장 조직이 검출됐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몸이 녹았다는 거예요. 감전돼서 몸이 녹았어. 신장이 녹았어.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설령 이 아이가 깨어난다고 해도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이 아이는 지금 IQ가 0.1밖에 안 된다고. 아기 수준도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 아들을 정상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7개월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건강해질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질 거다. 근데 여러분, 7개월 만에 이 아이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여러분, 그 책에 나오는 그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리고 깨어나서 건강하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로 우등생으로 졸업했고요. UCLA 대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생회장까지 하면서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7개월 만에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혼수 상태에서 7개월 만에 깨어난 이 아들이 천국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빠,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욕조에 빠질 때 갑자기 천사가 나를 붙잡고 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욕조에 TV가 빠질 때 천국으로 이 천사가 데려가서 천국에 갔더니 진짜 천국은 완전 황금길이래요. 황금이 누런 황금이 아니고 아주 정금같이 맑은 황금길이고, 거기서 죽은 친척들을 만났고, 그리고 꽃들과 식물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발표도 다시 살아나. 천국의 식물들은 하나님을 다 찬양해.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색깔도 있었대. 그리고 천국에서 엄마, 아빠 각자 집이 있어 그러더래. 아빠 집도 보고 엄마 집도 봤다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니 너 돌아가야 된다 그러더래. 자기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커튼을 열어주시는데 거기에 기도하는 아버지가 보였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는 너의 아버지고 네 아버지가 너를 도로 부를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중에 제가 죽거든 다시 자기를 도로 부르지 말래. 천국이 너무 좋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구나.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 오늘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믿음으로 도를 옮기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옮기고. 2번째,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살아날 거다. 너는 잘 될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건강해질 거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도를 옮기고 먼저 감사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불신앙의 돌을 치우며 마음 문을 열고 감사하며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무덤의 돌을 옮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주 앞에 물질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향해서, 가정과 자녀를 향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선포할 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마음 담아 주 앞에 먼저 감사의 문을 엽니다. 주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교회 든든히 서게 하시고 부활과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하는 복된 제단 삼아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